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세상에 온갖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에게 묻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외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목적 외에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돈 없는 배와 같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적이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서 세 가지의 문제로,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내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 중요성, 임펄턴트, 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삶에서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나는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임팩트의 문제. 이 세 가지, 아이덴티티, 임펄턴트, 그리고 임팩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 계신 5가지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가 정말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좋습니다.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셋째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넷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원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제자도를 통해서 성숙하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의 축복은 곧 어둠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5가지의 목적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엘리야를 따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넣는 것입니다. 그는 길갈에서부터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오직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목적이 그로 하여금 엘리야를 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른 결과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되었고 자신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엘리야를 따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오게 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지금까지 오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곳 캐나다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는 예배, 교제, 그리고 전도, 그리고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의 도, 이 5가지의 목적이 분명하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목적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말로 먼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의 힘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칭찬으로 살게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야단만 맞고 계속적으로 질책만 받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합니다. 결심도 잘하고요. 말로는 헌신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천에 옮길 상황이 되면 여러가지 이유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적 목적 선언서를 나열해 놓는다면 참 좋은 아름다운 방법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 5가지 목적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목적 선언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 선언서는요 내 인생의 목표를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일시적이지만 목적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목적을 신켰으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적을 이끄는 삶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표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적어 놓으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항로를 벗어난 비행기와 같습니다. 항로를 벗어났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착륙지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목적이 혹시라도 착륙지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자신의 목적이 흔들렸는지 아니면 목적이 불분명한지 아니면 목적이 지금 없어졌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재점검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항로를 벗어나 결국은 다른 목적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어지면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다른 눈에 보이는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목적이 흔들리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4절 말씀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이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역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 앞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땅끝을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땅끝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땅에 두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귀에 들리질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인 이 천국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다가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가만히 제 뒤를 돌아다보니까는 어떤 때는 사람의 칭찬이 너무나도 갈급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는데, 리스펙을 해 주는데 너무나도 내가 좀 그런데 혹시 내가 눈이 뜨진 않았나? 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자기를 리스펙을 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성공 좀 했을 때 사람들이 리스펙을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칭찬보다는 내가 비록 일을 실패하고 내가 비록 일을 조금 내가 늦게 하고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그 축복이 내가 영적인 축복이라든 육적인 축복이라든 범사 축복이라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거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따뜻함을 느낀다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더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목적을 이끄는 삶은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성공이 뭔지를 알아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은 무엇을 그런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믿는 성도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에 관심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공을 세상의 눈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하우스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물질을 더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 자녀가 무엇을 하고 성공하고 있느냐, 직장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지고 성공을 했다 안 했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말합니다. 아, 내 소출이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이 창고를 헐고 내가 새롭게 내가 창고를 더 지어서 내 소출을 전부 다 그곳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많은 걸 모아놨으니 지금부터 내가 편안히 쉬리라. 미련한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갈 것이니 네가 모았던 그 모든 재물들이 네 것이 될 것인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지 모르는 그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성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네가 부자구나. 네가 가진 것이 많구나.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 따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부자는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한 것이 내가 정말 이걸 내가 다 묻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느냐 근심이 아니었어요. 그런 고차원적인 근심, 차원이 다른 그런 근심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근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벌은 재산인데 이걸 다 가난 자 나눠주는가, 여기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추구하는 영적 세계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의 목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적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겸손함을 배우게 됨으로써 성공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투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내가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다시는 내가 정말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목적을 이끄는 삶은 우리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역할이 뭐냐, 내 역할이. 나는 도대체 이 교회에서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리더인 우리 양원준 형제가 지금 아부다비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두바이를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온다고 그럽니다. 아비된 입장으로서는 이 아이가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였어요. 근데 가서 사진을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근데 우리 찬양 리더가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하세요. 근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 뭡니까? 드레스지아 때인가요? 예, 거기서 찬양 리더를 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또 하시면서 저는요 이렇게 그 찬양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뵈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열정이 아주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도 찬양의 열정이 있습니다. 예, 제자도 돕고요. 그랬는데 두 번에 이렇게 지금 이 두 번에 한 번은 이 길랑 말려서 목이 연마로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잠기고, 그리고 이번에 또 심장 시술을 스텐트를 갖다 두 번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장로님 보면서 축복이로다, 축복이로다, 축복이로다. 그 말, 그 단어가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축복이로다. 여러분, 내가 목소리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 장로님이신데 여기 와서 달려오르셔가지고 지금 찬양을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걸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이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이구나. 지금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여 한 몸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지만 각기 하는 다른 지체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입니다.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게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영광이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럼을 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피아노를 치는 게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것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역할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손톱이 여러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못 견뎌요. 손가락에 한번 가시면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못 견딥니다. 내장 기능기관마다 모든 기능이 각기 다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 하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성품과 성격 그리고 변화된 모습에 맞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신되는 거 그 말이야 그 말입니다. 맡을 자의 구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로 산임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각 지체를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파트마다 전부 다 산점을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로 여러분에게 산점을 대는 것이고 하나님께 산점을 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와서 봉사를 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산채물로 드려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세대를 본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네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내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 말입니다. 산제물이 되고 변화를 받아 산제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때로는요 여러분 나로 갈등을 겪게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조금 더 오늘 좀 피곤하면 좀 안 나와도 안 돼? 좀 피곤하면 안 나와도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굳이 꼭 나가야 돼? 이 새벽에 꼭 나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와야 한다.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롭게 변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하니까 코로나에 무너진 거예요. 시대에 무너진 거예요. 세대에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 세대에 무너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세대로 써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세대가 너무나 쉽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너무나 쉽게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대가 감당하고 약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세대 무너지니까 유혹의 손기스 무너지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요. 만들어버려도 그 말입니다. 각각이나 내 가족에도 만들어놓은 거예요. 멀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고 아름답게 보일 것이니 찾는 이가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은 게 아니에요. 적어요. 수많은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천국에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풍요로움 누려야 돼요. 풍요로움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한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소망을 두고 목적, 삶의 목적 그렇게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